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좌우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입꼬리 쫙.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다음부터는 본문을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고 계심. 네, 오늘은 창세기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보고 계심입니다. 왜 창세기의 사람들인데 제목에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안 들어갈까? 그리고 물론 제가 본문을 잘못 보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정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 안에는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괜찮으시다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제목이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었을까라는 것을 유추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듣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얻었죠? 몇 살?
네, 우리 창세기 2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이삭을 생각했겠습니까? 노년, 보통 노년이 아니죠. 100살 때 1살짜리 아기가 생긴 겁니다. 굉장히 귀하고 어렵게 생긴 아이인 만큼 소중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른 것과 바꾸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면서 갈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네, 모리아 땅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는 이유는 뒤에서 다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리아 땅,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방법은 번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려고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물 중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나무가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지고 가라고 했던 나무가 있었는데 만약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번제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고자 하겠다는 장면이 이 작은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번제를 드리지 못할까 하여 나무를 쪼개어 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겠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물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자기도 했겠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니 멀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산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모리아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들과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단둘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는 누가 졌습니까? 이삭이 졌고요.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것은 번제물을 죽이기 위한 칼을 한 손에, 그리고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횃불이었겠죠. 불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에 드려질 재물이 없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다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8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제물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뒤에 물론 더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에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 차근차근 제단을 쌓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 위에 이삭이 메고 온 나무들도 쫙 펼쳐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안 챙겨갔어도 됐었고요. 아내 사라한테 말해서 내가 사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라 했어. 나 좀 말려봐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테고, 그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같이 왔던 종들에게 사실은 하면 그 종들이 주인한테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100살 만에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올라갔다가 이제 이삭을 결박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칼로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였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삭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제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끝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보고 계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짤막하게 공부하는 시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단어 하나를 배울 텐데요. 히브리어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부터 읽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태가 조금 바뀌면 똑같은 게 계속 들어있죠. 볼 것이다. 내가 보고야 말겠다 표현하려고 하면 이르에라고 표현을 하고, 보여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예라에라고 표현을 하고, 모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라에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22장에 보면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방금 배운 단어 이르에, 이레 그 말입니다.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했던 게 예라에란 단어입니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이삭의 에피소드로 딱 이 사건으로만 끝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지명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다,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로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끝난 뒤에 한 가지를 하는데 이 지명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힌트를 남겨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주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던 이곳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억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번 나오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1번 나옵니다. 모리아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보고 계심, 즉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주목하고 있는 땅이다 라는 의미로서 모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역대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한 3일 정도 걸어서 갈 거리였다.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장소를 조금 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3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본문에서 모리아 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 모리아 땅과 예루살렘 지역이 겹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었다. 성전이 건축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성전터로 정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모리아 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장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성전터로 선택했던 곳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많이 안 들어봐서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장소와 있었던 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의 수를 다 셌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진노를 하셔요. 그리고 3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원수들을 피하여 너가 3달 동안 도망갈 것인가?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역의 예루살렘 근방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나는 사람한테 도망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다 하고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었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리아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범죄가 있었고요.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 모리아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겹쳐가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장소에 역사가 흘러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 제사가 이루어져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장소, 그 장소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리아 땅에 있었다. 구약을 넘어서 이 장소는 신약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있냐면 성전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곳에서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하죠. 이거 짓는데 46년이나 걸렸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 그런데 요한이 친히 밑에다가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지금 건물에 있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가는 장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속죄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능을 다했고 이제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하는 것. 예수께서 이 성전, 이 유형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한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소에 지성소와 그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모리아 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나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을 가졌던 그 사건, 그리고 다윗 시대의 죄를 용서함, 범죄도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던 성전,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화목을 회복한 사건이 모두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8장 56절과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한 번만 틀어주세요. 없나? 네. 요한복음 8장 5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본문의 중의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나의 때 볼 것을 그때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는 단순히 멀리에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중의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희미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여진 것이고, 단순히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이 중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이삭을 죽였으면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까 여기 이르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 사건에.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의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유사하죠? 번제물로 아들을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들을 드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태우는 데 사용할 목재를 들고 산을 오르는 이삭,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그리고 번제로 표현되는 죄의 용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2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더 직역하면 보이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늘날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 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았냐면,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았다. 그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냐, 그것 무엇이냐, 그것을 확인하면 오늘 설교가 요약될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인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믿음을 행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자녀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100살의 아이를 가지는 것.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해 자손을 이어간다는 그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일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민족에 관한 그 말씀을 지켜갈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보고 계신 곳에서 그의 믿음을 보고 뭐로 여겼냐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진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나요? 부활이 바란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믿어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대에 살질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이 봤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더 설명은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최후 승리의 성도까지, 아브라함 사건 때부터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보고 계심으로 통일된 그 장소에서 쭉 이어가서 영원한 승리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나온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선을 가지길 원한다 라는 의미겠지요. 아브라함은 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고 다윗도 보고 여러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낙심치 말라는 위로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올 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긴 역사 순간부터 준비되어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이유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다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것에 동참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영생,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얻게 하려 하시는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아서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합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또 내 작은 손길, 말 하나, 도구 하나가 아버지의 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오나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의 경험을 아버지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 경험이 아버지의 뜻으로 치환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 일상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죄악되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악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오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공고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그러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를 주님께서 더욱더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계속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같은 열정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뜻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서 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같이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커맨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두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제 악한 대적자와 싸우다가 순교를 합니다. 어디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실제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기록하시냐면 그들이 일상에서 겪은 그 예수를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치열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한 보심이냐? 그들이 순교자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연약하고 미쳐나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오니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까지 의지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더 강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경주를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순교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공격, 사단의 유혹, 세상의 폭파들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방패되시고 단속되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 혼자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불일증 일으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게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의로 여기셔서 양자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 하나님의 병사된 도리, 군사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높이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온전한 사랑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더 나아갈 건데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 그 나라가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얼굴빛으로 비추시기에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제공되는 그 나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두 씻겨지리. 그와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그와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그와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길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칭찬과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시간을 걸쳐서 전 역사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실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이 감사를 힘입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순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표정과 사람 관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합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또 남은 주일까지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들도 많을 테고, 힘겨운 일도 많을 테고, 낙심되는 일도 많을 텐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이웃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지체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그 끝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이 감사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